마태복음 5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자들이 산에 올랐습니다. 이 산은 하나님이 성전에 있는 구약의 여호와의 산을 말하죠. 신약의 제자들이 산에 올라갔다는 것은 제자들이 주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먹고 마시는 자들이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2장 3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3절에 보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이 하나님이 전에 이르자. 여기에 보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이 하나님 전에 이르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하나님이 전에 있다 그 말이죠. 많은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이 하나님 전에 이르자. 여호와의 산에 올라야 하나님이 전에 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른 백성들이 하나님이 성전 안에서 주님이 얼굴을 보고 먹고 마시는 자들입니다. 미가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4장 2절입니다. 미가서 4장 2절에도 보면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이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여기에도 이제 이사야 2장 3절과 똑같은 말이 나오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이 하나님 전에 이르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만이 하나님이 성전이 있다. 그 안에 들어간 자들만이 하나님이 그 도로 가르쳐 주실 것이고 그 도를 깨달아야 그 길로 행하리라. 그것이 구약의 성전 안에서 섬기는 레위인들 기름 부음 받은 왕 선지자 제사장이고 신약의 금방 오늘 본문의 제자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 산은 금방 우리 구약에서 말하는 여호와 산이요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산. 신약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른 그 산에 올라가 앉았죠. 그러니까 2절에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제자들에게 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산상설교. 산에 오른 제자들만이 산상설교를 들을 수 있고 산 아래 많은 무리는 아직은 산상설교를 들을 수 없죠. 구약에서 이제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야곱이 전에 이른 제사장들 기름 부은 레위인들만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떡상에 있는 무교병이 뭡니까? 천국 가는 길, 천국 비밀.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 신약에서는 믿음의 도, 십자가의 도. 산에 오른 자들만이 천국 가는 길, 천국 비밀, 믿음의 도, 십자가의 도, 구약의 여호와의 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를 듣죠. 그걸 들어야만이 그 도를 행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믿는 도리의 사도로서 예수님은 이 땅에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믿는 도리의 사도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 믿는 도리의 사도로서 하나님께 파송함을 보내서 이 땅에서 믿음의 도를 쫓아갔습니다. 즉 십자가의 도.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 그리고 제자들 불러서 나를 따르라. 제자들만이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믿음의 도, 십자가의 도를 쫓아서 주님을 빛 가운데서 동행하는 제자들. 그들이 산에 오른 제자들이다. 제자들만이 천국 가는 길, 천국 비밀을 듣고 그 길로 행하리라. 이 교회 안에 크게는 두 무리로 나눕니다. 하나는 영적으로 산에 오른 제자들과 산 아래에 있는 많은 무리들. 그 많은 무리, 산 아래에 있는 많은 무리들은 아직은 천국의 비밀, 십자가의 도, 믿음의 도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그 천국 비밀, 천국 가는 길, 믿음의 도, 구약의 여호와의 도를
들어야만이, 깨달아야만이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지요. 그게 제자들입니다. 산에 올라서 예수님께 친히 천국 비밀을 들었기 때문에. 구약에는 레위인들, 성전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얼굴을 보고 먹고 마시는, 무교병을 먹고, 무교병이 천국 비밀이고, 그리고 성령을 마시는 금초대들, 성전 안에 들어가야 금초대와 떡상이 있습니다. 신약의 제자들 산에 올랐기 때문에 제자들이 금초대고, 제자들이 무교병 천국 비밀을 주님께 받아먹습니다. 제자들이 천국 가는 길을 알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고 같이 주님과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산에 오른 제자들이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구약에서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무엇이 준비됩니까? 어린 양이 준비된다. 그 말은 여호와의 산에 오른 사람들만이 어린 양이 대속이 이루어진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간 제자들께, 구약에는 여호와의 산에 오른 레위인들, 성전 안에서 섬기는 제사장들, 왕, 선지자들, 신약의 제자들만이 산에 올랐기 때문에 그 산에서 하나님은 어린 양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산에 오른 자들을 위해서 그 어린 양이 대속이 이루어진다. 즉 어린 양이 대신 십자가의 그 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산에서 얘기되죠. 산에 오른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보고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기서 보면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한 수양이 뒤에 있는 뿔이 수풀에 걸렸다.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다. 원래 이삭이 죽어야 마땅하지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삭은 아브라함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낳은 영적인 제자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아들들은 영적인 제자지 육체의 아들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22장,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자로 삼아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한 산, 여호와의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번제단에다가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이삭은 아브라함이 양육하에 영적으로 산에 오른 제자가 됐다. 그 산에 올라갔을 때 13절에 보면 양이 준비되었다. 그래서 그 양을 이삭이 원래 죽어 마땅한데 어린 양을 이삭이 대신 번제로 드렸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산에 오른 이삭, 신약의 산에 오른 제자죠. 그 산에 오른 이삭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흘리신 피로 이삭이 모든 죄를 사해서 대속했다. 어디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그래서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여호와 이레가 나오죠.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여호와의 산에 올라온 제자들, 신약의 제자들, 구약의 기름 부은 자들, 레위인들, 왕, 선지자, 제사장들을 위해서 준비됐다. 산에 올라와야만이 어린 양이 있습니다. 산에 오른 그 제자들 대신에 어린 양이 번제로 드려진다. 그 양의 희생,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말합니다. 그것이 여호와 이레다. 금방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예수께서 자기를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시고 거기서 산상설교, 천국 비밀을 가르친 게 아니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러니까 제자들만이 산에 올라왔다. 그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왜? 제자들은 영적으로 산에 오른 성전 안에서 주님이 얼굴을 보고 먹고 마시는 금초대, 성전 안에 들어간 제사장들만이 금초대죠. 성막도에서 둘째 문,
하늘문, 회막문, 양들이 들어가는 문, 양의문, 이인들이 들어가는 문이라서 또 이문, 그 안에 들어간 게 제사들이다. 신약에. 구약에는 레위인들, 기름 부은 제사장들. 많은 무리는 아직 사나했습니다. 많은 무리가 왜서 예수를 쫓습니까?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친다 하니까 예수를 쫓습니다. 병 고치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그 예수님을 자기 집에 임금으로 모시려고 억지로 잡아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 예수를 자기 집에 붙잡아두면 그 예수가 먹을 게 없을 때마다 하나님께 축사해가지고 떡을 온 집안을 먹일 수 있게. 한평생 먹을 걱정이 없다. 그것 때문에 그 기적을 체험한 그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다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할 때 그 예수님이 부르심에 응해서 자기 그물과 배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자기 일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님과 이 가운데서 동행하죠.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복음을 전파할 때 12제자도 같이 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반 복음을 증거하면서 할 때 제자들도 함께 복음을 증거했다. 예수님이 믿는 도리의 사도로서 믿음이도 십자가의 도를 걸어갔죠. 그리고 제자들 불러서 나를 따르라. 그 믿음이 도를 쫓으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럴 때 12제자가 자기 그물과 배를 다 버리고 자기 중심적인 삶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 복음만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이 한 일이죠. 이 땅에서. 지금도 제자들은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증거 땅을 쌓고 번제를 드리죠.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들 회개시켜서 그 사람들도 회개하고 제자가 되도록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자기를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지금도 두 무리가 있습니다. 제자들, 영적으로 사냥오는 제자들은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자기 그물과 자기 배를 치면서 자기 가족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그물과 배를 다 버리고 증거 땅을 쌓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이 나 때문에 죽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이 하던 일, 내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주님이 하지 못하는 그 복음 증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자들입니다. 산에 오른 제자들. 그러나 교인들은 다르죠. 교인들이 교회 모임 목적이 뭡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 이 생의 자랑을 위해서 주님을 찾죠. 병 고치기 위해 주님을 찾고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주님을 자기 왕으로 억지로 삼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제자들만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모세의 자리에 앉은 관원들, 랍비들, 그들은 예수님과 다르게 제자를 삼은 게 아니라 교인을 삼았다고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교회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것이 예수님 이 땅에 말씀이신 태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은 주님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그리고 제자들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12제자, 70제자, 또 오순절 성령이 기름 부음 받은 120명쯤 되는 제자들,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빛으로 나타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제자를 삼았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랍비들, 관원들, 그들은 교인을 삼았다고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말합니다. 그들은 열심히 바다와 육지를 다니며 선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자를 삼은 게 아니고 예수님과 다르게 교인만 삼았습니다. 교회 안에 교인만 꽉 채워놓고 그 교인이 하나 생기면 자기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했다. 다시 말하면 교인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 교인들은 지옥 간다 그 말이죠. 그리고 교인만 삼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옥 간 것 같이 오늘날도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님들은 교인을 삼는 것이 아니고 12제자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제자들 삼아야만이 참된 주님이 동역자란 사실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복음을 증거하는, 즉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을 가르치는 신학 박사들, 선지자들, 그들이 교인들만 삼았다. 그래서 지옥을 다 보냈다.
예수님과 다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예수님이 그들을 가리켜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교인들은 영적으로 산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속, 예수님이 피로 죄사함 받을 수 없습니다. 구속함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지옥 가죠. 그러나 제자들은 다릅니다. 영적으로 산에 올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로 대속이 이루어져서 그 죄사함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그 산에 올랐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가 임해서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주님과 빛 가운데 동행하면서 복음만 한평생 전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는 주님이 품 안에 안식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죠. 교인들과 다릅니다. 오늘날도 교회들을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 예수님처럼 제자를 삼아서, 그게 지상명령이죠.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19절에 12제자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제자를 삼으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를 삼고 또 11사도, 승천하기 직전에 11사도, 11제자를 파송하면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교인이 아닌 제자를 삼으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증거단을 쌓고 복음을 증가하는 목사님들은 교인이 아닌 제자를 삼아야만이, 제자들만이 영적으로 산에 올라가고 십자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죄사함 받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여호와 일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여호와 일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무엇이? 양, 수양이. 그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말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마땅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될 때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피로 믿음의 자녀들 싸서 자기를 믿고 따르는 제자 양떼들 자기 몸된 교회를 삼는다고 말씀한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도 양떼들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해 삼가라. 양떼들이 나오죠. 여기서 너희는 장로들을 말합니다. 에베소의 장로들. 장로들이 누굽니까? 관원들이죠. 교회의 사자, 교회의 감독자들이죠. 사도행전 20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요.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교회 장로들이 누굽니까? 교회의 감독들. 베드로가 장로죠. 사도 요한이 장로입니다. 오늘날 장로들, 오늘날 교회 장로들과 다르죠. 교회 장로들은 증인들이고 성령을 충만함을 받은 교회의 아비들, 교회의 지도자들, 어린 양을 치는 장로들, 그 에베소의 장로들 불러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해 또는 온 양떼를 위해 삼겨라. 양떼들. 성령이 저들 가운데, 성령이 양떼들 가운데서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양떼들, 교회를 치게 하시는 에베소의 장로들은 교회의 감독자다. 성령이 그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양떼들을 치게 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베드로에게 나타났죠. 베드로는 교회 장로죠. 제자로서 아비입니다. 영적으로 산에 오른 기름 부은 성전 안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고 먹고 마시는 예수님의 친구로서 하나님 뜻을 다 깨달은 천국 비밀 산상설교를 다 들은 천국 가는 길을 다 아는 교회 장로죠. 베드로에게 부활해서 나타나서 무슨 말 했습니까?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 번 물어봤죠. 사랑한다니까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 어린 양을 치라. 베드로 교회 감독으로서 예수님이 그에게 사명을 맡겼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베드로와 같은 교회 감독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그 교회 장로들에게 28절, 사도행전 20장 18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해 또는 온 양떼를 위해 삼가라. 양떼들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그래서요, 성령이 저들 가운데, 성령이 양떼들 가운데서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양떼들을 치게 하셨다. 제자들은 영적으로 산에 올라가 앉았기 때문에 그 여호와 이레가 임해서 어린 양이 대속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하나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그게 양떼들이고 양떼들은 예수 믿고 따르는 제자들 말합니다. 구약의 신약의 오늘 보면 마태복음 5장 1절에 산에 오른 게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 산에서 어린 양이 대속이 이루어졌다.
구약에는 누굽니까? 기름 부은 왕, 선지자, 제사장들입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22장 13절과 14절에 여호와 이레란 뜻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무엇이? 수양이 이삭이 아브라함이 양육해서 산에 오른 제사로 주님이 증거 땅에다가 주님께 쓰임받는 증인으로 하나님 번제 땅에 드릴 때 그때 수양이 예비되고 그때 이삭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양이 대신 번제로 드렸다. 그것이 여호와 이름입니다. 이삭도 아브라함이 영적인 아들로서 아브라함이 제사입니다. 우리 창세기 22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지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 몸된 교회들, 아브라함이 하나님 종이고 선지자고 하나님 몸된 교회죠. 하나님은 하나님 몸된 교회, 하나님 자녀들 믿음을 시험합니다. 아브라함도 시험했죠. 이제 창세기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종이고 산자고 선지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음성을 듣지요. 아브라함아 하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럴 때 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이 나오죠.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아브라함이 제자죠. 영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양육받아서 제자가 된 그 이삭을 어디로 데리고 가라 합니까?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에, 그것이 곧 여호와의 산입니다. 14절에 말하는 여호와의 산.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르는지라.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이 어디입니까? 2절에서 말하는 한 산, 즉 여호와 산에. 즉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시험하려고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줬습니다. 내 제자 이삭을 양육해서 그가 여호와의 산에 오른 증인으로 제자가 되게 하라. 신약에 말하면 제자고 구약에 말하면 여호와의 산에 오르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전해드릴 간 금촛대가 되게 하라. 주님 안에서 성전 안에 하나님 집 안에 들어가야, 성전 안에 들어가야 금촛대와 떡상이 있죠. 그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영적으로 산에 올라오게 해라. 어느 산? 여호와의 산에. 그 산에 올라가면 하나님 전에 있죠.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양육받아서 여호와의 산에 오른 제사가 됐다. 신약의 제사, 구약에는 제사장, 산에 오른 증인.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산에 오른 제사가 되게 하고, 제사가 될 때 번제 단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단을 쌓고 주 이름을 부르는 증인들입니다. 그게 신약에서 이제 본문 마태복음 5장 1절에 산에 오른 제자들이고, 구약의 이삭도 아브라함에게 양육받아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번제 단에 드려졌다는 말은 이제는 자기 인생, 자기는 다 죽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사는, 마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하는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삭도 아브라함이 양육하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그 번제 단에다 드렸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를 결박했댔죠. 뭘 결박했습니까? 육체를 완전히, 육체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을 다 십자가에 죽여버렸다. 그래서 이삭은 번제 단에 드려졌다는 것은 자기 육체는 다 죽고, 이생의 사랑, 안목의 정욕, 육체 자랑은 다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안에서 사는 사도 바울과 같은 주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이삭 안에 예수님만이 살 수 있는 몸된 교회가 됐다. 그것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 번제 단에 드려졌다. 증인으로.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 준비됐다. 예수님이 대속이 이루어졌다. 이삭 대신에 수양이 대신 죽어서 번제로 드려졌다. 그래서 이삭은 대속함을 받은 하나님이 피로 싸신 양떼로서 그때부터는 증거단을 쌓고 오직 주님이 복음만 증거하는 예수님이 제사, 하나님이 제사장이 됐다. 그래서 22장 3절에 쭉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한 곳은 여호와의 산입니다. 떠났죠. 곳으로 가더니 4절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봤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바라봤다. 어느 곳은? 여호와께서 지시한 한 산, 즉 여호와 산을 멀리서 바라봤다. 그 제3일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절기에서 소실절을 말합니다. 제3일, 첫째 날이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절기 첫째 날이 6월절이고 둘째 날이 무교절입니다. 둘을 합해서 7일이고 제3일에 소실절입니다. 제3일에 하늘문이 열린 이른비를 맞은 하나님이 아들들이죠. 이삭이 제3일에 이르렀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양육받아서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했습니다. 그 3일 된 하나님의 아들 이삭을 계속 양육해서 여호와의 산까지 올려보내라. 증인으로 하나님이 번제단에 번제를 드려서 그가 나를 위해서 나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증인으로 번제단에다 번제를 드리라. 그래서 4절에 보면 제3일이 나오는데, 그때 이삭이 제3일 소실절에 이른 하나님의 아들 하늘문이 열린 이른비를 맞은 이삭이지요. 그래서 제3일에 계속 아브라함이 그를 양육해서 제4일이 된 여호와의 산에 오르게 했다. 6절에 보십시오. 6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로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의 영적인 아비, 교회의 감독으로서, 장로로서, 즉 교회의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와 교사와 같은 그 아브라함이 손에 뭘 들었습니까? 불과 칼을 손에 들었다. 불과 칼은 하나님 말씀, 불 역시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으로 이삭을 양육하면서 둘이 동행했다. 이삭은 아브라함을 항상 따라다니면서 그 이삭에게 불과 칼로 양육받았다. 선생된 아브라함이 제자된 이삭을 불과 칼로 그를 양육해서 그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육적인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칼로 수술하고 불로 태워서 십자가를 진 예수님이 제자로서, 즉 하나님이 산에 올라갔다. 보십시오. 9절에 도달했죠.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2절에서 한 산,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올라와서, 산에 올라와서 번제를 드리라 했죠. 그런데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는 곳에 이르렀다는 것은 여호와의 산에 올랐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요? 제3일, 4절에서 제3일 된 소실절에 이른 이삭을 계속 불과 칼로 양육해서 그 마음속에 있는 육체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 자랑을 불로 태우고 칼로 수술해서 온전한 십자가를 진 완전히 죽은 자, 사도 바울과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것이 믿음의 자녀들이죠. 이삭도 아브라함이 양육하에 그 안에 자아가 육적인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 자랑이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 안에 예수님만을 살 수 있는, 예수님이 몸된 교회, 즉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증인이 됐다. 어떻게요? 아브라함이 양육하에, 아브라함이 선지자죠. 아브라함이 말씀으로 그를 양육해서 어린 제3일에 이른비를 맞은 그 이삭을 계속 양육해서 여호와의 산에 도달할 때는 여호와 성전 안에 들어간 제4일인 오순절에 도달했다. 오순절에 신약에 보면 오순절 세례가 임하죠. 누구한테 임했습니까? 제자들에게 임했죠. 제자들이 이제 영적으로 산에 올라왔다는 것은 제4일 오순절 성령이 세례를 받은, 늦은 비를 받은 하나님이 증인들이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 마가다락방에 120명쯤 제자들, 12제자를 포함한 120명쯤 되는 제자들이 모인 그 다락방에 오순절 날에, 예수님이 승천한 후 오순절 날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제자들에게, 영적으로 산에 오른 제자들에게 오순절 성령을 부어줬는데, 그 오순절 성령은 충만함입니다. 즉 늦음입니다. 금방 창세기 22장 4절에는 제3일이죠. 제3일은 초실절로서 이른비를 받았습니다.
하늘 문이 열려서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있고 하나님 씨 뿌리는 밭입니다. 어린이부터 계속 자라나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불과 칼로 계속 그 마음의 정욕들, 탐심들 불로 태워버리고 칼로 수술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수술해서 그가 완전히 죽은 자, 십자가를 진 제자로 양육해서 여호와 산까지 올라가서 하나님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섬기는 금촛대로 만들었다. 그럴 때 번제 땅에서 증인으로 쓰임받았다. 9절에 보십시오. 하나님 산에 올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에 아브라함이 그곳 단을 쌓고 그곳의 단을 하나님 산에 올라간 자들이 단을 쌓죠. 증인이 삶을 살죠.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할 단 나무에 놓고 아들을 결박했다는 건 무엇을 결박했습니까? 불과 칼로 그 마음의 정욕들, 육체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을 다 결박했다. 그래서 이삭은 이제는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즉 십자가를 진 제자가 됐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 산 게 아니죠. 오직 예수님을 그 안에 모시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예수님 뜻대로 복음만 증거했습니다. 이삭도 똑같이 자기의 육적인 정욕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했다는 건 불과 칼로 그 육적인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 사랑을 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결박해서 증인으로 단에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증인, 쓰임받는 증인으로 하나님 종으로서 성전 안에 들어간 금촛대로 양육해서 하나님이 쓰임받는 제자로 하나님께 드렸다. 번제로.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12절에 보십시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이 지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누구?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이 믿음을 시험하려고 했댔죠. 1절에 그 일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아브라함이 믿음을 시험해봤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니면 가짜인지 시험에는 그게 아들 제사를 양육해서 하나님 증인으로 하나님 쓰임받는 증인으로 여호와의 산에 올라와서 번제 단에다 드리라. 금촛대를 만들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진짜로 오직 말씀과 즉 아브라함은 선지자로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성령이 전하라는 말씀만으로 이삭을 양육해서 참된 제사 이삭을 삼아서 그 이삭을 번제단에다 드릴 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이 참되고 진정으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것을 보고 야고보서 사도 야고보는 행함 있는 산 믿음으로 인정받았다. 언제?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야고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지금 사도 야고보는 이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자기 영적인 제자, 영적인 아들 이삭을 양육해서 제단에 번제로 드릴 때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례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이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이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이 친구 12제자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너희를 이제부터는 종이라 하지 않고 내 친구라 하겠다. 친구들이라는 뜻은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믿음, 또 아버지 뜻을 다 깨달은 자들이 주님이 친구죠. 12제자는 아브라함이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내게 알게 했다. 너에게 알게 했다. 누구예요? 12제자에게, 친구들에게. 아브라함도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친구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이 참으로 벗이라 친구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 뜻을 다 깨달은 행함 있는 산 믿음이고 참된 예수님이 종이라는 걸 인정하는. 이제 창세기 22장 12절에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4절에서도 이러고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오늘날 교회에서 다 믿는다 하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언제 행함으로 이롭다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만 아니고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이고야 이롭다함을 받는다. 아브라함이 언제 행함으로 이롭다함 받았습니까? 아들 이삭을 제자로 삼아서 하나님 증인으로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금폿대로 만들었을 때 그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나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20절에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무슨 말일까요? 증거단을 쌓은 목사들이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사면 그거는 죽은 믿음이다. 아브라함처럼 참된 제사를 양육해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때 아브라함과 같은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이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교인만 삼는다면 그건 죽은 믿음이고, 그런 죽은 믿음은 영혼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참으로 주님이 동역자로서 주님이 원하는 제자 이삭을 양육해서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 종으로, 금폿대로 성전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제자로 드릴 때, 양육해서 드릴 때 행함으로 이롭다함을 받았다. 하나님이 친구다. 하나님이 자기 친구들을 택해서 자기 몸된 교회를 삼죠. 행함 있는 산 믿음의 자녀들을 택해서 자기 몸된 교회를 삼지,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제자를 삼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영적인 제자를, 이삭과 같은 제자를 삼아서 행함으로는 산 믿음이 아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제 온통 마태복음 23장 15절에 교인들만 삼았다. 그들은 죽은 믿음으로 살았어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증거단을 쌓았다. 자기가 첫째 참된 영적으로 산에 오른 제자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주님께 음성, 천국 비밀, 천국 가는 길 다 듣고 그래야만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또 아브라함처럼 참된 제자를 삼아서 하나님이 증거단에다 번제를 드리죠. 그런 목사님들만이 행함 있는 산 믿음이라는 걸 성경은 말하고, 또 산으로 올라갈 때 여호와 이레, 산에 오른 제자들 신약에 그들만이 제사함이 대속이 이루어진다. 구약에서 기름 부은 제사장들, 성전 안에 들어가 섬기는 제사장들, 선지자들, 왕,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것이 양이 예비됐다. 그것이 여호와 이레라. 산에 오를 때 여호와 이레가 이루어집니다. 산에 이르렀다면 참된 증인, 참된 제자, 예수님이 친구가 될 때 12제자, 사도 바울, 70제자, 오순절 성령이 기름 부은 12사도를 포함한 120명의 제자, 구약의 이삭과 같은 제자, 아브라함과 같은 제자, 다 영적으로 산에 오를 때 여호와 이레가 임했다는 것을 명심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여호와의 산의 정상에 한 발짝 한 발짝 믿음으로 나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